오늘은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 좋다.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8장 전체에는 광야의 생활에서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을 한다 그러죠.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대적을 만나고 두 번째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17장에 보이는 것이 대적을 만나는 장면이고 18장에 나오는 내용이 친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대적을 만나도 유익을 얻고 친구를 만나도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아말렉은 최초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만났는데 거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대적이 아말렉이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잘 아는 것입니다. 전투를 벌이는데 산꼭대기에 모세가 있습니다.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기도의 중요성이 있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장소를 여호와 니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께서 나의 배너가 되신다. 깃발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승리의 장소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토리고, 두 번째 스토리가 18장에 나오는데 이게 친구 얘기죠.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장인어른이죠. 이드로가 나타납니다. 이드로와 교제를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제의 아름다움,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이제 모세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혼자 재판을 하고 이렇게 번아웃 돼버리죠. 탈진하는 문제. 탈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을 나누어서 해라. 그래서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동역의 원리,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스토리인데 이 세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적용적인 메시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대적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등장이 성도의 삶 가운데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나타난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17장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대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적은 다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호의적인 사람들, 친구들만 있기를 원하지 누가 대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대적이 주는 유익도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쓴뿌리라는 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쉽게 안 되는 거, 그런 쓴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악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범죄가 뭐였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합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투덜이도 있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지는 않지만 강한 대적을 보내주셔서 오히려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쓴뿌리를 잘라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수동적이었습니다. 시키면 마지못해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대적의 공격을 통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17장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전투하기 위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도 이렇게 조직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나머지 군대를 뽑고 하는 거는 여호수아에게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누가 택한다고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팀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팀장만 세워놓고 사명만 주고 스스로 팀을 만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홍대세 교회 같이 개척적인 상황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조직하게 될 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조직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라 그러면 찬양팀장만 딱 세워주고 팀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찬양팀을 만들어라.
여호수아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세우고 여호수아라 하여금 팀 짜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초등부라든지 중고등부 이렇게 주일학교를 또 재건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팀장만 세워놓고 그들 하여금 교사도 모으고 또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키우는 주일학교를 만들어라.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는 능동성이 있고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켜주는 대로 누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 주면 자기가 팀 짜고 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D.L. 무디는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하도 무식하니까 교회 가서 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교사 임명을 안 해줬습니다. 하도 사정을 하니까 교회가 할 수 없어가지고 학생은 주지 않으면서 교사로만 임명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무디반이라고 합니다. 무디반은 뭐냐면 학생 안 주는 교사, 네가 알아서 긁어모으라는 거예요. 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무디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모았다 그러죠. 그리고 5명, 6명 맡겨준 선생님들은 오히려 초라해졌고, 무디반의 그 효시가 그겁니다. 바로 성경적인 원리하고 똑같아요. 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다 그러면 내가 가서 학생들도 모으고 모은 학생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적극성이죠. 능동성이죠.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능동성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모든 게 수동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3시 예배인데 이 3시 예배 나오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죠. 그죠? 뭐 3시에 오고 싶어 온 분도 있겠지만 되게 수동적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다가 한 2시 40분에 깨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중요해요. 이게 능동성, 그죠? 능동성. 3시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딴 거 하다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 무디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개같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11시부터 나와서 주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나와야 될 분들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을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능동성을 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대적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싸움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 기도의 행위라 그러죠. 이건 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합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가운데, 그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싸움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왜? 초창기이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드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기더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전투하는 군인들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전투는 하고 있지만 싸움의 성패가 이 전투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구나. 이를 가슴속에 깊이 깨우치게 됐겠죠. 이건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왜?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영상이 있겠어요?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저 땀 흘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속된 말로 삽질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모세 지쳤죠.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도와주더라. 기도의 동역자의 중요성이죠. 기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친구를 사귀어도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뭐 클럽 다니는 친구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공부하는 친구 이것도 아니에요. 기도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친구들 아니에요. 강력했죠. 기도의 친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인물이 된다 그러면 기도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룹이 있어야 돼요. 여러 기도의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강력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이라는 도움을 통해서 그죠?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더라. 이걸 아말렉과의 대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유익이 있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대적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어떤 것이 되느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주변 이방 민족 가운데는 아말렉도 있고 또 그 다음 18장에는 미디안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누가 친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죠. 아말렉이 뭐 난 나쁜 놈 그러고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미디안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위기 순간이 되놓으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친구인지 누가 대적인지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 없이 너무 오래 살았던 사람, 너무 평탄하게 오래 살았던 사람은요, 큰일 하게 될 때 반드시 큰 코 다쳐요. 왜 그러냐?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는 사람 때문에 뒤에서 칼 맞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말렉 같은 사람이 내 측근으로 옆에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기마다 한 번씩 고난을 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처음에는 옆에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대적인지도 몰랐어요. 어려울 때 대적 역할을 하잖아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뒤에 떨어진 약자들 공격했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가나안 다 정복하게 될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wipe off 그랬어요. 그냥 걸레같이 닦아서 다 없애버리라고.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완전히 걸레를 훔치듯이 그냥 흔적도 남기지 말라. 다 죽여버리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중에 그 사울 왕 때에 아말렉 멸절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 순간에 도전했던 아주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 마귀의 표상으로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피곤할 때 공격해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약할 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마귀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 걸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있고 공격당할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살피는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다윗의 동역자들이 모이죠. 그때 다윗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니까 그때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 아닙니다. 진짜 진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이 다윗의 평생의 동역자 가운데 기둥들이 다 돼버렸어요. 뭐 요압 장군이라든지 아비세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사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둘람 아카데미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 뭐 홍대세교회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두 번째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여건 아닐 때 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카메라로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쭉 찍어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그죠? 이게 진짜구나,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모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평탄하고 뭐 잘 나갈 때야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오겠죠. 덤으로 붙어서 부안해동하는 사람도 오겠죠. 거기는 그게 미디안일지 아말렉일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승리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뭐 중간 과정이 뭐가 됐든 간에 최종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장소에 아마도 그 산꼭대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자리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NIV 성경 보니까 The Lord is my banner. 좀 약간 영어 표현이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그 사적으로 번역을 한 책이 있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운율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God my banner.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God my banner. 하나님이 내 배너라고. 인터넷 이렇게 뜨다 보면 이렇게 배너가 뜨지 않습니까? 배너. 그게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우리는 창이 뜬다 그러는데 깃발이에요. God my banner.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 고백이 뭐예요? God my banner예요. 그죠? God my banner. 그래서 우리 홍대서교회 성도들의 관용어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겼다, 뭐 일을 해냈다, 해결됐다 그럴 때 그 표현으로 God my banner, 승리했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옵니다. 이깁니다. God my banner.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대적이 와서 승리했다, 그런 간단한 도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풍성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인 불평 다 제거해버리고요. 소극적인 성격 적극적으로 다 변화가 되고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걸 비주얼하게 다 깨닫게 되죠.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또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말렉은 대적, 멸절시킬 대적이고 미디안 같은 족속은 우리의 친구다.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그 대적의 문제들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유익이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이제 친구 스토리인데 친구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제의 유익인데 기뻐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드로라는 장인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기쁜 소식을 듣고 막 뛰어왔다고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드로와 함께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 보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성소입니다. 희생 제사가 드려졌던 곳.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겠어요? 같이 예배 드렸겠죠.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 가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8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첫째,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둘째,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셋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 말하매라는 히브리 단어가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했어요. 설교하듯이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메시지 가운데 특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은 것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요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고난받은 것도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는 고난이라는 것도 섞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유익하게 만든다. 그게 모세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토리에서 핵심 구절은 어디냐? 18장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여, 좋아해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공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친구의 자질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좋은 친구를 얘기할 때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중마고 그러죠. 뭐 친구 데리고 난 다음에 내 중마고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마고라는 말을 쓰다가 좀 이렇게 좀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내 관포지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좀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러면 뭐 관중과 포수가가 뭐 교제했다면서요. 근데 그 일대기도 쭉 읽어보니까 나중에 둘이 또 싸웠어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뒷부분은 안 읽고 그냥 관포지교 뭐 좋은 건지 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 진짜로 남들이 잘 모르는 표현을 쓰려고 그러는 사람은 뭐라고 쓰냐면 좋은 친구의 관계를 지음 그럽니다. 지음, 알지자의 소리음자, 음을 안다, 소리를 안다, 지음. 이 친구가 나의 지음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느끼해서 좀 이상하겠지만, 그죠? 지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어떤 거냐? 춘추 시대 때 검은고의 달인, 검은고의 명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가라는 사람이에요. 베가. 그리고 그의 친구가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가라는 사람은 워낙 검은고 연주를 잘했어요. 잘하는데 연주를 잘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종작이라는 사람은 그 연주를 듣고 뭘 연주한지를 다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가가 그 산속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러면 종작이가 그걸 듣고 금방 하나 맞추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종달새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았다고. 기가 막히죠. 또 한 번은 베가가 이렇게 강물에 배를 띄워놓고 이 강물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하는 그런 그 악상을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그럼 종자기가 금방 하는 거예요.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지금 강물에 떠 있지? 뭐 이러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니까 베가는 연주하면 종자기는 운을 맞춰주고. 그러니까 둘이 너무 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가와 종자기 참 친한 친구죠. 지음에 음을 한다고. 근데 그렇게 잘 살다가 종자기가 죽었습니다. 충격을 누가 받죠? 이제 베가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연주를 때려치고 그죠? 이 검은고를 집어쳤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 같은 검은고의 달인이, 검은고의 명인이 왜 연주를 그만두셨습니까? 그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의 연주를 들을 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들어주는 종자기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그렇죠. 인정해주는 종자기가 없으니까 더 연주할 맛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베가같이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베가는 누구예요?
넘버원이에요. 여기서 넘버원이 될 만한 사람들 뭐 100명에 1명 되겠습니까? 1%도 안 되겠죠. 배가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작이 되는 건 뭐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를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갖다가 공명해주고 공감해주고 종작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종작의 은사를 가지고 잘 쓰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 받았죠. 배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식을 얻고 위를 얻고 새롭게 리프레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종자기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이두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쭉 간증하니까 종자기 같은 이두로는 기뻐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우리 목사님 가운데 황 목사님이 그 중요한 국가고시에 붙으신 거 아시죠? 생활체육 3급 바디빌더 거기에 이제 붙으셨습니다. 그죠?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4대 국가고시가 있대요. 그 사시, 행시, 외시, 생체 3급 이렇게 3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 제가 뭐 황 목사님 표현에 그러대요. 오히려 사시 붙은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사시보다 더 힘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시 본 사람은 많대요. 1년에 700에서 1000명씩 뽑는데 근데 생체 3급은 몇 명 없다고. 그게 맞는 얘기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래요. 내가 옛날에 허리가 좀 아팠거든요. 아팠더니 등에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뭐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시키더라고요. 정말 자세는 이상하고 불편했지만 따라했더니 진짜 허리가 아픈 게 낫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생체 상급이라고 내가 표현해주고 그죠? 목사님 말씀이랑 무조건 따르겠다 그러고 보통 유익한 게 아니에요. 제 삶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종자기 역할을 잘해주니까 탁월한 배가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가는 것마다 인정하고 요즘 공부 더 해요. 모든 부분을 다 알아맞추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탁월한 의사를 능가하는 뭐 어떤 트레이너를 능가하는 뭐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모든 일을 할 때 뭐 항상 종자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배가 역할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황 목사님이 저한테 또 종자기 역할을 또 잘 해줬어요. 우리 이제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일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없었대요. 근데 황 목사님이 같이 옆에서 도와줄 때는 항상 기뻐하면서 힘들지 않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인정해주는 종자기가 옆에 있으니까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이게 종자기 역할을 좀 잘해줘야겠다. 다른 사람이 뛰는 걸 기뻐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갖다 격려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탁월하게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갇힌 것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동기자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떤 방도로 전파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종자기 역할을 하죠. 싫어하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바울은 주로 배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의해서 바울만큼 주도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한 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대단한 일을 했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배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배가로 부를 때는 배가 같이 뛰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종자기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배가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나를 전문가로 부를 때가 있고 지도자 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배가로 충성해야죠. 그러나 더 많은 순간에 훨씬 더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자기로 부른다니까요. 이대로 같이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중보기도 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친구의 영성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들 만나서 서로의 간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걸 모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왜?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항상 기뻐하고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어떤 사람의 뿌리,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를 알 수 있는 뿌리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사람의 뿌리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 증거하는 걸 싫어해요. 말씀 전파를 되게 싫어하고요. 또 하나는 음모와 헐뜯기.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됐다, 뭐 넘어진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뿌리가 마귀로부터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 전파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요. 또 하나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형제를 통해서 일하시고 자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죠?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걸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뻐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는 친구의 유익인데, 이건 동역의 유익이에요. 여기에 메시지는 뭐냐면 일을 좀 쉽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하라. 일을 쉽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18장 14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남 믿지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만 뛰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번아웃, 탈진해버립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내가 하는 일이 십자가가 많다느니 힘들다느니, 그 혼자 있을 때 남들 들으라고 부르는 찬송도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그런 거 부르는 거 좋아해요. 그럼 마치 자기가 충성하느냐, 많은 일을 하느냐.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것을 충성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지치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건 충성이 아니라 그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목욕 안 한 거라고. 그건 그렇게 보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고 발랄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밤에 우중충하게 이렇게 보내면 되겠어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좀 쉬워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충성하는 것도 쉬워야 되고 헌신도 쉬워야 돼요. 쉽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면 쉽겠죠. 일단 그렇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하면 쉽겠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거, 설교가 쉬워야 돼요. 설교가 잠깐 어려우면 안 되죠. 난 설교가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러면 글쎄 뭐 그 의미에 따라 좀 틀린 거겠지만 설교가 힘들면 안 되죠. 목사가 왜 설교가 힘들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설교가 쉬워야죠. 너무 쉬워야죠. 너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밖에 못하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쉬워야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 쉽게 만들어야 된다. 쉽게. 또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죠. 분담해서 하는 거.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눠하면 뭐가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뭘 이렇게 봉투 같은 거 접는 것도 뭐 혼자 100장 접으라 그러면 힘든 거겠지만 10명에서 10장씩 접으라 그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쉬워지죠? 그래서 모든 일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쉽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10년 넘게 탔으니까 자전거를 통해서 제가 얻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자전거를 잘 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타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타는 거예요. 처음에 20대에 있는 젊은 남자 청년들한테 이렇게 자전거를 타라 그러면 좋은 자전거만 주면요, 힘차게 있는 힘을 다해서 밟으면 한 5분 10분 동안 35km에서 40km 나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전거 구조가 페달 밟으면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죽어라 밟으면은 누구나 자전거 처음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만 있으면 35km에서 40km 나와요. 자전거가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와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탈 수 있느냐? 절대 못 타요.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빨리 타고 하는 거는 그건 잘 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자전거를 어떻게 잘 타느냐? 자전거 기아를 조절해가지고 전혀 힘들지 않게 타야 돼요. 힘이 안 들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아 비를 맞춰야 돼요. 그래놓고 마음에 느끼기를 이런 식으로는 내가 10시간도 타도 되겠다. 하나도 힘이 안 드니까. 그러고 타면은 1시간 내지 2시간 타면은 몸에 그 유산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에 건강함도 유지가 되고 또 살도 빠지고 진짜 건강해지고 좋아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속력이 빨라지느냐? 처음에 입문한 사람들은 그 RPM이라 그러거든요. 1분당 회전 속도, 회전 횟수. 그 RPM이 보통 한 80회 정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1초당 한 1.2회 정도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 중에서도 좀 잘 타는 사람은요, RPM이 한 100 정도 돼요. 100에서 110. 선수는 130 이상 되고. 그러니까 쉽게 타는데 RPM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회전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힘은 거의 들지 않는데 회전력이 빨라져가지고 나중에는 자전거만 좋으면요, 그냥 일상적으로 타도 35km에서 40km가 나온다고. 아마추어들도. 선수들은 50km 이상 나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힘들게 하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쉬워야 돼요. 쉬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그래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는 법 배우십시오.
지금도 일이 힘들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중에서 이런 거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누굴 만나면 저 사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면은 불만투성이죠. 저거 왜 목사가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그다음에 뭐 안 돼보자 왜 안 나가 저 모양이야? 찬양팀 왜 저거 뭐야? 저 복장이 저게 뭐야? 뭐 하여튼 전부 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다 누구니까 변화되길 원해요. 그리고 특별히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유능한 사람으로 팀을 짜면 최강의 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으로 팀을 짜든지 아니면 유능한 사람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변하죠.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힘든 거예요. 유능한 사람 몇 명 없고요. 유능한 사람으로 팀 짜기도 쉽지가 않고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든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있는 사람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아주 약하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고 더러우면 어때?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거. 그리고 그 있는 사람을 용납해서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러면 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 있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유능한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합니까? 안 그래요.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가 쭉 나옵니다. 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비유 하나가 해석이 좀 쉽지가 않아요. 누룩 비유라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저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복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 의하면 누룩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주로 누룩 이미지는 뭐냐? 죄, 나쁜 영향력, 뭐 열등한 거 이런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 같은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누룩은 다 갖다 버리고. 그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그 무교병 그러잖아요. 무교병. 그 누룩 안 좋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누룩 같아. 그럼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누룩이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묘사하는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베이킹 파우더니까 이렇게 부풀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쓰임 받은 게 뭐예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센세이션한 거예요. 뭐 이런 비유를 다 하시나? 여기서 이게 누룩에 해당되는 가장 비슷한 개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개우예요. 장애우. 우리 각 가정들을 살펴보면요, 한 5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는 식구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장애우가 있습니다. 친척 가운데를 따진다 그러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한 적어도 아무리 애누리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10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는 장애우들이 한 명씩은 다 있어요. 우리 가정도 있어요. 우리 외삼촌이 장애우예요. 계신다고요, 그렇게. 그럼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저 자녀들은 아마도 저 가정의 짐이 될 거야. 백보양보해서 절대 힘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기뻐하고,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아이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풍성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누룩이에요. 누룩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누룩 때문에 밀가루가 빵이 돼요. 부풀어 온다고요.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충분히 역할을. 누룩이 누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잊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 누룩이에요. 누룩 없으면 안 돼요. 누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고, 누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촉촉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누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의 누룩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죠. 그 장애우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준다라는 거, 그런 거 제가 책 2권을 소개해 줄게요. 한 권은 은하의 책인데, 그 한 5, 6년 전에 나왔던 책 같아요. 2005년 아니면 6년인데 진호야 사랑해, 그런 책이 있어요. 진호야 사랑해. 그 어머니가 쓴 책인데 유현경 씨라고, 아들이 자폐증 아이예요. 아이가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이제 쓴 책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인데, 유현경 씨.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이렇게 수영 선수로 키우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충만하게 누렸대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좋대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좋대요. 네가 건강해야만, 네가 뭐 이렇게 그 모든 것 다 회복되는, 그게 건강한 아이들과 뛰어놀아야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그냥 연약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 좋대요. 누룩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풍성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누룩은 필요 없다고요? 유능한 사람 그냥 모아가지고 팀 짜겠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풀리질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시죠? 헨리 나우엔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담이라는 책이에요. 아담. 두껍지도 않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아담.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석학이었죠.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하버드대 교수는 그냥 하버드대 들어가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 하버드 갔다 그러면 하버드 학원만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예. 하버드 대학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 교수예요. 종신 교수였어요. 근데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 사표를 집어 던지고 캐나다로 가버리죠. 터런토에 있는 그 라르시 공동체, 거기 이제 데이 브레이크라는 곳에 갑니다. 이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지고 10년 동안 잘 섬겼죠. 10년 되니까 안식년을 줬는가 봐요. 그래서 1996년이었는데 안식년에 본인이 얘기할 때는 그 사도신경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대요.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1996년 2월 달 그때 거기에 있던 장애우 중에 한 사람인 아담 아네트라는 애가 죽었어요. 그 죽음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관한 책을 쓰려는 계획을 바꿔서 아담 스토리와 이 아담 아네트라는 이 장애우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일대기를 오버랩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참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96년 2월에 죽었던 그 아담 아네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있어서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나의 친구이자 나의 스승이었고 나의 인도자였다. 누가 아담을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누룩이었습니다. 메마른 심령, 헨리 나우엔에게 촉촉한 단비를 부어주는 능력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아담 중요한 거죠. 우리 주변에 누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가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난해서 뭐 일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홍대서교회도 초창기 사역을 하니까 뭐 일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가난해서 안 돼요. 능력이 없어 안 돼요. 재능이 없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뭐 부자들만 쓴대요? 가난해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무슨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풍성하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죠. 재능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어떤 존재들이냐? 물론 각자 어떤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섞여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받아들이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은 밀가루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누룩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죠? 이 빵과 같이 부풀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 기준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수에 맞지 않으면 그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그 출애굽기에 보는 그 바로왕, 옛날 성경에는 강팍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강팍함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기준에 내 수에 맞지 않으면 그냥 화를 내고 거절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 완악함, 강팍함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약해 보이지만 약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누룩의 역할이라고요. 전체를 부풀리는 역할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헨리 나우엔의 아담이라는 책은 제가 산 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데 2006년 12월 22일 그 21일기 어떤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자매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자매는 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자매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아담이라는 책을 주면서 앞에 자기 그 일신의 내용들을 쭉 적어가지고 한 몇 장 이렇게 붙여서 저한테 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의 그 깊은 아픔 때문에 자기 문제를 치유하다가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대요. 어머니 구원받았다. 나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내가 누룩이지만 연약하지만 나 때문에 어머니가 구원받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다툼이 많았는데 자기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 가운데 자기 문제를 풀겠다고 여기저기 찾아가는 가운데 화목하지 않던 가정이 한 가정이 됐대요. 또 자기가 연약하다 보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사러 가게 됐대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자매가 했다니까 믿어야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책 한 권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다. 그랬대 링컨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없는데 하여튼 그런가 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책 한 권을 내게 선물해 주는 사람이래요. 링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책 한 권을 목사님에게 선물해 줍니다. 근데 그 책을 받고 그죠? 벌써 그 6년 전 얘기 아닙니까? 책을 받고 계속 이제 마음 가운데 그 메마른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아담이 던져주는 촉촉함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힘을 잃었을 때마다 주는 그 아담이 던져주는 새 힘이 있어요. 그게 누룩이거든요. 우리 다 잘 나가는 밀가루만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장애우들, 연약한 낙오되는 사람 같이 보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약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그 누룩이라니까요. 그 누룩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주변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위기 순간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대.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위기 순간이 되고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내 주변에 주로 누가 오느냐? 아담 아네트 같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능력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한 번도 눈길도 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오고 아픔 많이 당했던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도 아파봐서 안 돼요. 외로워봐서 안 돼요. 고독해봐서 안 돼요. 목사님 심정 알겠대요. 그러면서 그냥 옆에 있어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인생 쉽게 사십시오. 유능한 사람 데리고 일하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저 사람 변화시켜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그대로 받으면 돼요. 비록 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 누룩이라니까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 있죠.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찬양 그 의미가 달려오더라고요. 그 누룩 같은 존재가 존재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잉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잉여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하는 얘기예요.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난 누룩이야 그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야.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를 사용하고 죄로 사용하고 나쁜 영향을 사용하고 낙오된 자로 사용하고 뭔가 바람직한 이미지로 누룩을 사용하지만 그 누룩이 있을 때 비로소 밀가루가 빵이 된다는 거예요. 나 누룩이야. 더 풍성하게 만드신 누룩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인용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적도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 올 때 승리 주십니다. 승리만 주는 게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불평도 제거해 주시고 적극성도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친구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친구 돼야 되겠죠. 기뻐해 줄 수 있는 능력, 종자기 같은 능력, 이들과 같은 능력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 쉽게 합시다. 뭐 동역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일하는 게 제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 더 쉽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이 쉬워져요.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강한 자, 유능한 자만 들고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해 보십시오. 일 되게 쉬워집니다. 쉽게 풀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래도 그 동역자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와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뻐해 주는 종 되게 해주시고 또 대적조차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